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은 저자가 다윗 외 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자미상 중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 외 다수라고 시편 저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인데,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 사건, 재림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들으셔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신 그런 은혜가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은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도 어쩌면 찬양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렇게 기록의 목적이,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시대와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찬양, 경배 찬양의 그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경배해야 되는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가스는 욥기부터예요. 욥기부터 아가스까지가 시가스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정말 알 수 없는 고통,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렇게 내가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내 교만이 나가고 해도 이것은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욥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왜 시편 앞에 있느냐 하면은 욥처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 나오는 것이 결국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거의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울을 통하여 계속 생명의 위협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다윗의 고통, 다윗의 모든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은 시편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나오는데, 시편에서 보면은 이제 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오면서 오직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다는 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생각하면은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우리는 차를 타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지만 이들은 걸어서도 가고 나귀를 타고도 가고 험난한 험산 줄령을 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간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게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이들이 부르는 그런 성전 올라간 노래예요. 얼마나 이들이 죄를 통해서 포로 귀환 70년의 귀환을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의 즐거움이 이제 시편 122편에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나오는데요. 시편 126편에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기쁨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들의 마음.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된 이 기쁨,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 기쁨, 포로 귀환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데 이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는 이거. 제가 주일 예배 때 이제 꽃꽂이를 해놨는데 꽃들이 사차차차 꽃들이 이렇게 꽃 하나에 딱 꼽혔는데 그 꽃을 쳐다보는 순간 웃음이 확 나오면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그렇기에 이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항상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속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는 찬양이 차는 이런 은혜. 그래서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대사는 큰 일이죠. 포로 귀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원의 기쁨,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 이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이제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권에서는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거기에서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두 부류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두 부류, 두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결말, 종말이 뭐냐? 종말은 분명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시편 1권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은 창세기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뱀의 후손은 망한다는 것. 시편 1편에서 이미 복 있는 사람, 악인 두 부류의 인간이 나와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편 1편 되고요. 그 다음에 2권에서는 42편부터 72편까지 이것은 출애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요.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가운데서도 부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3권에서 73편에서 89편까지 이것은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73편에 30편에 보면은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73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악인이 이렇게 자꾸,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악인은 재물이 더하는데 정직한 자는 무죄한데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달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라, 거룩하게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거룩하게 연단하시려고, 중국도 마찬가지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서 지하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그냥 건물 크고 뭐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는데,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3권은 거룩인데 언약의 성취입니다. 레위기에 연관이 됩니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강야생활. 그런데 강야생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강야 생활하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이제 제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입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107편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이유를 말한 뒤 신명기에 해당되는데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가까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 감사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자의 감사 찬양이 이제 시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증거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편 이제 이 1편부터 150편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은 어려운 고난, 핍박,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목적도 BC 1440년에서 586년경에 이제 이렇게 지은 것인데요. 시편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위로함을 얻도록.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찬양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145편.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 시입니다.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150편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예언한 부활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 설교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 구절을 인정한 것처럼, 그리고 또 시편 110편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결국 다윗은 시편 전체의 저자라고 다윗 외 다수라는 이런 표현을 쓸 만큼 다윗은 진짜 선지자 예언의 영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한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갔을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하니까 이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보내러 오심으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잖아요.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 보면은 다윗을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로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조상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다 예언했고요. 호세아 3장 5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시편 40편 7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주로 이게 문학 형식이 시로 되어 있다, 이래서 시편이라는 것인데, 선지자와 동일하게 시편 문학 형식으로 시의 문학 형식으로 됐지만 선지자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다. 시편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편을 푸는 열쇠가 1편, 시편 1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 있는 사람, 악인, 두 부류의 사람, 그리고 두 길, 이제 두 사람의 종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복음의 전체 흐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흐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결국 악인은 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전체 우리 구속의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탄이 계속 왕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죽이신다. 이기신다. 이것을 이제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원수는 사탄이다.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탄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인간과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전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은 1편에서 이제 서론이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서론이 나왔는데 마지막 150편 이 송령은 결국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형편과 욕과 같은 고난,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 해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것을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나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 절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셔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끝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가를 이 시편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는 뭐냐 하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잠언서도 BC 950년에서 700년경에 기록됐는데 솔로몬 외 다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이 잠언에 기록된 것이고요. 이 잠언서는 이제 보면은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요. 잠언서에 보면은 중간, 시작, 중간, 끝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장 7절이 처음 시작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하고 중간쯤 가서 19장 23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에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족하게 지내라.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31편 30절 끝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2절 말씀, 잠언 1장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7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6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서 11장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 삶 속에 삼아라. 이것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속에 지혜의 삶이 나타난다.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만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지혜의 삶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지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원론을, 근본 원론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적용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살 때, 이 적용을 할 때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올바로 의롭게 세워진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나타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잠언은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끝을 맺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결국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생각하면은 지혜가 64번, 6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지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무지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남을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입에서 말을 내뱉기 전에 조심조심 이렇게 상처 안 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 이제 말기에 솔로몬이 그 말기에 이게 기록된 것인데 BC 935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만 영원하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전도서가 기록한 목적 모든 것이 만물의 천하 만물에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지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각 권마다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참된 인생의 가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이 죄를 짓고 정말 이런 솔로몬 말기에 죄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 왕의 말씀이 아니고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모든 부귀 영화를 경험하고 타락의 모든 것을 맛봤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감옥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이것은 인생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 이것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의 타락,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를, 살인죄, 그리고 또 남의 아내를 탈취하는 엄난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그게 있잖아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그것이 로마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32장 1절을 통해서 시편 32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칭의의 교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아직도 우리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시대시대에 흐르는 시대시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했는데 제3의 은총을 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저자가 다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용하게 하신 것은 참 놀라운,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제3의 은총을 이렇게 인용한 것, 참 성령께서 하셨지만 참 놀라운 것이죠. 다윗의 로마서 4장 7절 보시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신다는 칭의 교리를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을 생각하면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모든 세대는 가고 오고 하는 인생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인생은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의 삶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런 인생이다. 해 아래 향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것을 딱 먼저 결론을 말하면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2장부터 11장까지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이게 좀 낭망이 되고 너무 이게 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헛되고 헛된 것을 찾지 않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이 불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2장부터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죠. 헛된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부족하고 괴롭고 수고하고 불의롭고 불공평하고 이런 것만을 잡으려고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모든 것을 잡아도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잡지 않으면은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 것이나 나에게 채워져도 헛되고 헛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경외하고 살 때 우리 삶은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으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잠언과 똑같이. 그리고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중간중간에 말씀하고 결론을 짓잖아요. 7장 18절 말씀.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장 12절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일반恩宠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恩宠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부터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건 아까 제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내 명철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아가스는 BC 960년경에 기록됐는데요. 아가스는 사랑 또 고뇌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곳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아가스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스는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 대신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솔로몬 왕이죠. 그리고 술람미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교회,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 사랑의 교제가 아가스입니다.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연합된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예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우리는 신부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연합교리를 말씀합니다. 연합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가스에서 이제 세 군데를 제가 찾아보겠는데요.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속하였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가 참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속하였구나.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세 군데 6장 3절 6장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속하였다. 사랑하는 자에게 서로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속하였다는 것이 이제 3번 나오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합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이게 방황도 했다가 또 쫓아도 했다가 박대도 했다가 또 맡겼다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주께 가까이 갔다가 또 이렇게 또 좀 멀리 갔다가 이렇게 또 갈등도 했다가 어려움도 겪었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뭐 왜 이럴까 하면 의심됐다가 삐쳤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등, 이런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이 아가서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방황이 완전히 끝맺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방황이 다 끝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 또 같아여라. 오소서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랑 완성된다. 이것을 이제 14절에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구속사의 사적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정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지킬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혜를 놓쳐버리면은 우리 세상을 따라간다. 그래서 잠언은 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1장 2절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노래. 이것이 유월절에 낭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아가스를 유월절에 부를 때 이들이 얼마나 가슴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뜨겁겠습니까? 이런 사랑, 이 사랑의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놓쳐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언한 것이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것이 시편 2장 6절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시가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순환. 그리고 16장 10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16장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성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아삽의 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요. 50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시내산에 재림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데 이거는 97장이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인데 작자 미상인 시가 다윗의 시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97장 시편 9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기록 목적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상황 형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 목적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재림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아 영생 누리는 그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지혜와 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또 하나님 경외하라. 마지막 여자야,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끝을 맺는 것, 이것은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도서, 이것이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전도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가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연합되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아가서를 생각한다면은 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많은 묵상하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증거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 속에 증거하는 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고 아벨도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해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분명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는데 로마서 5장 이 증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나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본분을 명령을 지키는 자, 결국 성경 전체 구속사적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힘을 얻었다는 것.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포커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고백이 날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찾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정말 모래알같이 작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래도 우리가 감격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한다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